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나이가 많은 두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 지냈던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므온은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죠. 그동안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오늘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힘들고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데 시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나 노래 가운데 기다림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희곡으로 기다림에 대한 글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사뮤엘 베게트인데 고도를 기다리며 고트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이 사뮤엘 베게트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는 기다리면서 지내는 것 같은데 분명한 목적이 없고 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를 모르는 채 막연히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게트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는 막연한 존재인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저 막연히 누군가를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다리는 대상도 또 기다리는 목적도 아주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이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계셨고 안나와 같은 경우는 선지자로 불린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와 기다림에 관련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젠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올 것이며 과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다윗의 시대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구원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울 지도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와서 이제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한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므온은 이러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음성이었지만 또렷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림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산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한 400년 동안 예언자들의 활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신앙은 분명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9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같은 개념으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의 임재 속에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중 어느 날 한 아기를 성전에서 보게 되는데 이 아기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직감을 하게 돼요. 오늘 2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시므온은 언제나 생전의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는 아주 특별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모가 전례대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 머리 위에 메시아라고 쓰여 있진 않았지만 시므온은 오랜 세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님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사실 시므온은 이 한순간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다려왔는지도 몰라요.
그러기에 시므온이 가진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9절부터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므온은 두 손을 떨고 있는 겁니다. 손도 입술도 떨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진실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민에게 비추는 빛이 된다는 거죠. 이 아기가 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이방 사람들에게는 빛이 비출 수 없었어요.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어떤 햇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의외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백성들에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되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광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그렇게 시므온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제 34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34절에 보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함으로써 넘어지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이기 앞으로 이 아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흥하느냐 패하느냐 그것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4절에 나와 있는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향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또 35절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시므온이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이 모친 마리아에게 아주 큰 고통이 되겠죠.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마리아에게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마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시므온이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런 놀라운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시므온의 아주 영적인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 시므온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가 총 3번 정도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전부 다 시므온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바로 시므온 위에 계셔서 시므온의 모든 생각과 삶을 통제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평생 배우고 경험하고 살아온 시므온이지만 성령님의 지시와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의롭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시므온은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된 사람이 되었고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지시를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살게 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 3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재림의 예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아야 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안았어요. 아기를 안았어요.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원이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주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런 시점에 시몬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전에서 이제 결례에 따라서 이제 그 예를 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나 시므온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의 구원을 내다보며 감격하며 찬송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과 찬송이 이번 대림절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36절에 보면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안나는 아주 특별한 무슨 수련을 받았거나 교육을 받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메시아를 알아본 위대한 여성이었어요. 이 안나라는 이름은 은혜, 우아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나의 삶의 배경은 바누엘의 딸로서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성전에서 84세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봉사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고아 나그네와 함께 연약한 사람으로 이제 과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안나는 거의 60년 동안 혼자 지냈다는 거예요. 자녀도 없이 혼자 그렇게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안나가 이렇게 이제 그 거센 풍파 속에서 오랫동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는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갈라놓으려고 만들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어떤 장애 요소를 놓아가지고 우리가 이 걸림돌에 의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아무튼 하나님과 멀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만 방해를 하고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어떤 권세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어떤 이성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안나 선지자는 그러한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왜 승리했어요?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를 벗어나고 세상에 빠져서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나, 또 제사를 드리는데 협력하는 일이나, 또 아침 저녁에 성수에 불을 켜고, 그리고 제단에 불을 관리하고, 또 성전을 청소하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향을 만들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나이 많은 안나라는 여성이 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교회 와서 무슨 할 일이 있나? 할 일 아무것도 없어. 안나 회원들 같은 경우는 안나 선지자와 비슷한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무슨 할 일이 있어?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오늘 안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니까 84세가 되도록 봉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한 일이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에 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찬양대를 하자니 목소리가 좋지 않고, 교사를 하자니 배운 거 다 잊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청소를 하자니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문의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봉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성도가 기도함으로써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우리가 사모해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성전에 있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것을 원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삶의 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기도를 빼놓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거추장스러워도 날개가 있어야만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항해하는 거예요. 비행기는 역시 비행기 날개가 있어야만이 그것으로 인해서 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계추가 이렇게 똑딱똑딱 이렇게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고 저거 추 떼어두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추를 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시계 바늘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되 안나 선지자와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신령한 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메시아를 만난 사람, 성전에서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은 시몬과 안나였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봉사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죠.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침 때를 맞추어 그 말입니다. 84세가 되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나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가 사모하고 기다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안에 있습니까? 이 땅 안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건가? 높은 권세를 얻고 높은 명예를 얻고 명예를 얻는 가운데서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게 삶의 목표입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땅 안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명이 육신을 떠날 때는 우리 육신과 함께 더불어 다 썩어질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저 너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삶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고, 겨울에는 봄을 기다리고, 여름에는 가을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밥을 앉혀놓고 밥 뜸 들기를 기다리고, 자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군에 간 아들이 제대할 날을 기다리고, 시험을 치른 수험생,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합격 통지를 기다리는 거죠. 약속 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 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못 그리움이지 않는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뭔가를 기다린다는 거, 어떤 때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릴 이유가 없다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하는 거죠.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절망인 겁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이고 영역인 거예요. 기다림의 뿌리는 믿음인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인내입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 나에게 뭔가 행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지루함도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급함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생물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기다렸어요. 38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에가서 3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12월은 기다림의 계절이에요. 우리가 기다림으로써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하죠.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임재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도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기다림의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다리지 못해서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고, 기다리지 못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정말 좋은 끝을 이루지 못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꽃이 피어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해서 추수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는 나이가 많은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림으로 메시아를 만났고, 그리고 메시아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림으로써 열매가 맺혀진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